1983년 11월 27일입니다. 파리를 거쳐서 스페인의 마드리드로 가는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수십 년 전, 아마 그때 기사들을 읽으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아비앙카 플라이트 011, 그 비행기가 파리를 이제 출발해서 이제 도착지인 마드리드에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착륙을 하려고 이제 기장이 이제 날개 모습도 또 익스텐션 날개도 꺼내고 또 랜딩 기어도 내리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바라스 공항은 이 기장이 25번이나 착륙을 해본 공항입니다. 기장은 벌써 2만 마일, 2만 시간 이상 운행을 한 그런 베테랑 기장이었고, 그곳에 있는 모든 그 승무원들은 아주 경험이 풍부한 승무원들이었습니다. 비행기야 그 당시 최신형이었으니까 보잉 747-001, 기체 결함도 하나도 없었어요. 비행기가 착륙을 하는데 활주로에 7마일이나 떨어진 야산을 충돌하면서 192명의 승객 중에서 총 181명이 사망했습니다. 1983년 11월 27일 이야기입니다. 아니, 비행기도 새 비행기, 기장도 2만 시간 이상 비행한 정말 몇 안 되는 최고의 비행사, 승무원들이며 기체 결함도 아무것도 없는데 왜 거기에 처박았는가? 나중에 수개월을 통하여서 다 조사를 해서 내린 결론이 그겁니다. 기장이 현 위치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고등이 들어왔고 경고 메시지가 계속해서 기장에게 울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면거리 경고 시스템이란 바로 그 시스템이 계속 블링킹하면서 목소리가 나왔죠. Pull up! Pull up! 고도를 높여라. 나중에 그 칵핏 안에 있는 노은기를 복원을 시켜서 돌려보니까 추락하기 몇 분 전부터 계속해서 경고등이 들어왔고, 추락하기 한 2, 3분 전부터는 계속해서 음성 메시지까지 나와서 Pull up! 위험하다는 거죠. 그랬더니 조종사가, 이 스페인 조종사가 뭐라고 했는가 하니 Shut up, gringo! 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위치를 꺼버렸어요. 꺼버렸더니 자기는 25번이나 이미 착륙을 해보았고 이 주변 지역 잘 알고 나는 스페인 사람이고 경고등을 무시한 채로 그냥 착륙을 감행해 봤는데 그것이 아직 활주로 나오려면 7마일이나 더 있었던 거리 야산에 부딪혔다는 거죠. 경고를 무시하면 큰 재해가 있을 수 있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영적인 경고 시스템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두셨어요. 마치 우리 몸이 어떤 아프기 전에 어떤 경고가 오죠. 임파선이 붙습니다. 편도선이 붙습니다. 무엇을 밟았는데 아픈 거예요. 지금 안 빼면 계속 밟아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깊숙하게 큰 해를 입겠죠. 그래서 우리 신체는 페인, 아픔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경고를 줍니다. 더 큰 것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고를 주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어놓은 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서 신앙 양심,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잘 지켜나갈 때는 영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는데, 마치 비행기에서 경고음이 왔을 때 그것을 잘 따랐더라면 큰 재해를 면할 수 있는데, 신앙 양심을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우리 신앙은 어느 순간에 가게 되면 그냥 바닥에 구를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 가운데서는 무슨 얘기까지 합니까? 양심 믿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양심이 뭐 중요합니까? 요즘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현대사회는 양심을 첫째 무시해야 됩니다. 양심의 가책도 갖지 마십시오. 죄책감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죄나 죄책감 같은 것은 도덕적인 문제도 아니고 영적인 문제도 아니고 정신적인 문제에 불과합니다.
죄책감을 갖고 양심의 가책을 자꾸 가지는 것은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 당신이 잘못했다고 얘기도 하지 마세요 하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양심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중에 하나. 이런 시대 가운데서 살고 있는, 그 속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로 하여금 양심뿐만 아니라 신앙 양심을 지켜야 되는데, 이 신앙 양심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가 우리 이슈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 곳곳에서, 물론 구약에도 나오지만 믿음의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선한 양심이란 말씀으로 바울 사도가 많이 그 단어를 씁니다. 베드로 말씀 한번 전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비방을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비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선한 양심을 놓쳐버리면 세상 사람들과 사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했습니다. 배가 shipwreck 된 것처럼 배가 그냥 파선해서 다 물속에 가라앉아 버렸다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 신앙 양심을, 선한 양심을 버려버리니까.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사람이면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하면 일반 계시 가운데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지만 저 양반은, 저분은 법 없이도 산다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에게 주신 양심이란 제어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2장 말씀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 사람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면 비록 그에게는 율법이 없을지라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양심이 있는 거예요. 양심이 있어서 이 일은 양심에 끌려 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선을 넘지 않고 조심하고 양심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보지요.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경고 시스템이죠. 믿음의 성도는 어떨까? 우리가 분명하게 지켜야 하는 것은 선한 양심, 또는 바울 사도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믿음의 신앙 양심을 지켜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수개월 동안 고린도전서를 강의를 했고 이제 고린도 후서 강의로 넘어왔죠. 아시잖아요. 2차 전도 여행할 때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1년 반을 머물면서 정말 로마 사람들도 고린도 하면은 거기도 같이 하지 않을 그러한 이 음란하고 죄로 간영한 그 도시, 그 도시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셨어요. 그전에는 정말 남문군처럼 그렇게 살았던 그 도시의 몇몇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고린도 도시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고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쯤에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질문 들어온 것을 바울 사도가 편지로 보내준 것, 고린도전서. 그러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 내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오므로 그들이 거짓으로 교인들을 속여서 바울 사도를 대항하고 바울 사도의 사역이며 이미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러한 교회 형태로 점점 되는 가운데서 바울이 너무나 염려가 되어서 마게도냐에서 배를 타고 고린도로 방문을 하고 다시 돌아가고 디도로 보내는 가운데서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그 권면과 서신을 통하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그 기쁜 소식 때문에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다시 한번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배경 전체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고린도에 있는 이 일부 거짓 선생들을 동원하여서 바울 사도를 공격한 내용이 바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성품 가운데서 문제가 있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도의 관계 속에서 바울이 뭔가 숨겨놓은 게 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울 사도는 얼마든지 왜곡을 해서 우리에게 이러이러하게 가르쳤다라는 그 세 부분으로 바울 사도에게 공격하는 내용이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계속 배워가는 가운데서 더 드러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신앙 양심을 지킬 것인가,
바울 사도는 고린도의 이 나쁜 사람들이 공격하는, 거짓 선생들이 공격하는 이 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선한 양심을 지켰다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동일하게 이 시대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로 어떻게 선한 양심을 지킬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우리의 자랑은 이것입니다. 곧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는 것인데, 바로 이 말씀 우리가 한번 들여다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공격하는 그 내용 가운데서 그가 선뜻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proud confidence라고 번역하면 제일 정확한 번역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자랑하면서 확신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보시면 우리가 여러분이 공격하는 그 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옳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Proud confidence가 무엇인가? 그 기초에 있는 것이 우리는 곧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는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해 줍니다 라고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 양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야 아주 양심이 참 고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에 양심에 화인을 받은 것처럼 양심이 두터워져서 아니 없어서 양심이고 뭐고 없는 듯한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양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들쑥날쑥한 거죠. 신앙 양심도 들쑥날쑥 할 수 있어요. 변하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양심이란 단어가 무슨 뜻일까? 예레미야 말씀을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립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함께 읽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힘 있는 사람은 자기 힘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며, 부자는 자기 부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자랑하는 사람은 오직 이것을 자랑하게 하라. 곧 그가 나를 깨달아 내가 이 땅에 인애와 정의와 의로움을 행하는 여호와인 것을 아는 것을 자랑하게 하라. 이것들을 내가 기뻐한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는 지혜가 많습니다. 나는 힘이 있습니다. 저 돈 좀 많이 있습니다. 그거 자랑하는 그 자랑이 아니라, 저는 여호와를 압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되 깊이 압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저는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알고 있는 그 안에서 저는 행합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 conscience란 단어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conscience, 합성어입니다. con, together 하는 뜻이죠. science, 안다 하는 거죠. 함께 아는 거예요. 혼자 아는 게 아니고 함께 더불어서 어떻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헬라 원어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sun eidesis, sun이랑 together라는 뜻이에요. sun. 오이다 안다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기준이 되는 것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양심은 변하지요. 문제는 어디에 기초를 두어서, 기준을 두어서 어떤 양심이 좋은 양심, 나쁜 양심 그렇게 되는 것인데, 절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어떤 여호와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가운데서 그 신앙 양심은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지요. 그러면 그 기준의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사실 신학적으로나 언어학적으로 볼 때 conscience란 단어는 네 자신을 알아라 그 뜻입니다. Know yourself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confidence 가지고 여러분에게 자랑하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행했습니다 라고 양심을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신앙 양심, 즉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자랑할 때에 우리 속에 신앙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가 좀 모호하고 때로는 그것이 컨디셔널하게 변해지면 그건 신앙 양심이 흔들흔들한 거예요. 나자임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는 가운데서 여러분의 모든 행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를 공격하는 12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세 부분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도덕적인 부분이에요. 바울 사도가 뭔가 은밀하게 죄를 짓고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고 갑작스레 방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울 사도가 우리 고린도 성도들과 관계면에 있어서 뭔가 숨겨져 있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오라고 할 때는 안 오고, 고린도서 16장에 보게 되면 계획해서 방문할 것 같이 하더니만 안 오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배 타고 갑자기 나타나고, 이거 왜 이러느냐? 고린도 성도들이 막 질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됩니다. 관계면에 있어서 자신의 이득이 되니까 이렇게 했겠지라고 질문을 하죠. 세 번째 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다는 거죠. 신앙적으로 뭔가 지금 다른 것에 두지, 영적인 것, 영원한 것, 하늘의 것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말씀을 왜곡하고 있네라고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첫 번째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12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행할 때, 특히 여러분에 대해 행할 때는 더욱더 하나님의 순수하심과 진실하심으로 행했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정말 어떠한 양심을 가지고 갔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덕적으로 제가 잘못됐다고요? 저의 기준은 세상에서 그냥 행할 때나, 특히 고린도 성도들 여러분들에 대해서 제가 행할 때, 저희들이 행할 때 디모데와 함께 2차 3차 바울과 실라 사역하는 가운데서 행할 때 더욱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더욱더 순수함과, 홀리네스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순수함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행했고, 여기 이제 번역이 조금 원문하고는 좀 틀려졌는데 하나님이란 단어는 뒤에 걸립니다. 앞에 있는 하나님의 순수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아니고 순수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함, 그렇게 지금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함,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진실한 단어예요. 이 단어는 참 재미난 단어입니다. 자, 그 당시 여러분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에 살았어요. 갑자기 접시를 몇 개를 사러 가야 되는데 시장에 여러분이 저와 함께 가신 거예요. 시장에 가서 이제 도매상에 가서 이제 그릇을 사는데, 그릇 살 때 어떻게 살 거예요? 아유, 이쁘다 곱다 그러고 막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릇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릇을 딱 잡아서 햇빛에 비춰보는 거예요. 비춰보는 이유는 금이 갔나 안 갔나를 봐야 돼요. 왜 그랬나? 그 당시는 그릇을 만들고 초벌구이 해서 끄집어냈는데 한쪽이 금이 갔어요. 깨졌어요. 불순물이 들어갔겠죠. 그것을 갖다 버리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금간 그 부분을, 틈난 부분을 뭐로 때워요? 진흙으로 이렇게 때워가지고 색칠을 이렇게 해서 다시 구워서 반들반들하게 해가지고 마치 완벽한 진품인 것처럼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이 진실하심 혹은 성실함, sincerity, 그죠? 성실함으로 이 사람들이 만들었는가 하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 햇빛에다가 비춰봅니다. 이 단어가 에일리 크리에바라는 그 단어인데, 에일리라는 것은 빛이란 뜻이에요. 해란 뜻이에요. 해. 햇빛을 보고 아는 거예요. 햇빛에 비춰서 보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행한 줄 아십니까? 제가 세상 가운데서 행할 뿐만 아니라 고린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나아갈 때도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 순수함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가지고 속이지 않고, 왜? 햇빛을 비춰보니까 기준이 햇빛이에요.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기준을 하면서 저희는 신앙 양심을 그렇게 지키면서 여러분 앞에 어떠한 거짓된 도덕적으로 틀려진 것 없이 나갔습니다. 저희가 여러분이 어떻게 나간 줄 아십니까? 육체의 지혜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지혜는 뭐예요? 육체의 지혜는 자기가 편한 대로 말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는 것이 육체의 지혜죠. 얼마든지 바울 사도는 자기가 공격을, 자신의 도덕성에 대해서 질문할 때는 말을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꾸고 할 수 있겠죠. 저 이래서 그때 못 갔고 이렇게 해서 그때 간 것이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셔서 저를 다메섹 올라가는 가운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 핍박하고 예루살렘을 끌고 와서 처형하려고 저는 올라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골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도로 만드시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전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하는데, 은혜 아니면 제가 이것을 절대 할 수 있는 자격이 저한테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바울 사도가 나갔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정말 그들의 사고가 희한한 교회예요. 유명한 신약학자 R.C.H. 렌스키란 이 교수님이 성경책 말고 다른 그 당시에 헬라 문학 책에서 고린도란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다 조사를 해보니까 고린도 사람, 코린티안이란 단어를 다른 헬라 문학에서는 방탕한 사람으로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 하면 방탕한 사람들 전서 이 뜻이에요. 고린도 후서 하면 방탕한 사람들 후서 그 뜻이에요. 코린티안이란 단어는. 그 다음에 동사가 있어요. 코린티아조마이라는 단어는 코린티아나이즈라는 뜻인데 그 말은 매춘하다라는 동사로 썼어요. 네, 매춘하다는 것이 고린도화하다, 고린도 사람 되었다라는 동사로 그 당시에 쓴 거예요. 코린티아스테스라는 단어는 매춘부라는 단어로 썼어요. 코린티아타 코레라는 단어를 붙이면 그것은 고급 창녀라는 뜻입니다. 고린도란 그 이름이 이렇게 로마 시대 속에서도 가장 저질로 썼던 그 도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은 세우시고 그들 가운데서 정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그 아름다운 사역을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나아가서 신앙 양심으로 서는 것이 교회인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는 하나님의 순수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나아갈 때에는 우리는 신앙 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비추어 보았을 때에 어떠한 플로도 없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는 순수한 마음, 절대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께 비추어 보았을 때에 내 삶 가운데 어떠한 거짓도 숨겨지지 않고 도덕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라틴어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기준이 되면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신앙의 양심을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보세요. 두 번째는 고린도 성도들과의 관계적인 측면에 있어서 바울 사도는 뭔가 뒤에 숨겨놓은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그들은 바울 사도를 공격을 해왔지요. 말씀 한번 보세요. 13절, 14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는부터 시작. 우리는 여러분이 읽고 아는 것 외에 아무것도 다른 것들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완전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부분적으로 우리를 알았습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저들이 공격을 합니다. 바울 사도 당신은 뭔가 모르게 우리와 관계하는 그 관계 속에서 사역에서 당신의 어떤 꿍꿍이를 가지고 어떤 당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숨겨진 의도가 없어요? 했더니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 우리는 사역을 할 때에 여러분이 읽고 아는 것 외에 아무 다른 것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읽는 것, 아는 것. 읽는 것, 아는 것. 안다는 단어는 기노스코에서 기노스케테라고 그러는데 거기 앞에 안노 기노스케테, 에피 기노스케테 두 단어를 씁니다. 단어가 똑같아요. 알다라는 단어는 똑같아요. 안나 기노스케테라는 단어는 편지를 통해서 서신을 통해서 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서신 왕래를 하는 가운데 서신을 통해서 혹은 전화 통화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아는 것을 안나 기노스케테라고 합니다. 에피 기노스케테는 그 사람과 함께 살아서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을 경험해보고 그 사람을 아는 것을 에피 기노스케테라고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분은 저를 직접 대면하지 못해서 편지를 봐서 저를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안노 기노스케테. 어떤 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저를 부딪혀 보고 함께 같이 먹고 같이 바깥에 이 고기 잡으러도 가고 같이 전도도 가고 하는 가운데서 저를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아시나 저렇게 아시나 여일한 사람인 것 여러분 아시지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가끔 우리가 해외로 선교 여행을 떠나죠. 우리가 이번 7월 말에도 이제 쿠바로 또 가게 되는데, 같이 그 해에 선교팀으로 조성이 되어서 선교지 한번 갔다가 돌아온 그 팀끼리는 그 전에 아는 것과 지금 아는 것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왜냐하면 맨 얼굴을 첫째 봤다는 것, 두 번째 식성이 어떻다는 것, 하루에 화장실 몇 번 간다는 거,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는 거, 연약한 부분, 강한 부분 다 알게 되죠.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알아요. 점점점 그 사람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더 그 사람을 많이 알아가게 됩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하니, 여러분은 이미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13절 마지막 절 보게 되면 이 번역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아마 우리말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완전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번역은 영어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I hope someday you will fully understand us, 그렇게 표현했는데 정확한 표현은 나는 여러분이 I hope you will know us until the end. 그게 원어예요. until the end. 궁극적으로 끝까지 가서 아하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저희를 더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결국 여러분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아셔서 저희가 동일한 사람, 여일한 것을 여러분 마지막엔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것을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권면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났고 이 교회에서도 제가 몇몇 분들을 만난 가운데서 방문하신 분들도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수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교회를 갔는데 성도들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떤 분을 만났어요. 목사님, 제가 사기를 당했는데 목사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목사님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목사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저희 교회 방문하신 한두 달 전에 방문하신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도 목사님, 제가 보스턴에 왔는데요. 아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비즈니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고 막 제가 영어가 좀 짧고 그분은 영어가 조금 더 되고 하는 가운데서 같이 이렇게 했는데 어휴, 큰 상처 받았어요. 사기당했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아시는데 그것을 인터뷰인해서 뭘 도와주지를 못하셨어요. 신앙으로 떠난 거예요. 정말 저희는 신앙 양심을 어떻게 지키는가, 성도들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지키는가. 그래요. 지금 저희는 조금 알죠.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서로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코람대오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 관계 속에서도 포리부동하지 않고 여일하게 겉과 속이 똑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 양심을 지키게 해줍니다.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내가 정말 주일날 교회 올 때에 평상시보다도 화장도 한꺼풀 더 하시고 더 멋있게, 그럴싸하게, 믿음이 깊은 듯, 기도도 많이 하는 듯 하는 마음으로 오고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은 것이 혹시 아닐까? 내가 보여주는 것과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두 가지가 똑같을까? 아니면 조금 틀릴까? 많이 틀릴까? 그러한 질문을 우리 가운데 정말 던지면서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제 양심을 지켜주십시오. 제 양심을 붙잡아 주십시오. 만약 이것이 신앙 양심이라면 정말 저는 이렇게 끝까지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신앙 양심 지킬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요청한 것이고 요구한 것이고 그렇게 그는 여러 해 동안 보여준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읽는 것을 통해서 아는 것, 또 여러분이 저를 알아서 아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저는 지금 쓰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끝까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맞다는 것을 알겠죠.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이어나갑시다. 14절, 여러분이 이미 부분적으로 우리를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원 저편에 가기 전까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는 조금만 알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조금만 알기 때문에 오해를 하지요. 조금만 알기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를 줍니다. 문제는 거기서 스탑을 하게 되면 until the end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분을 보내셨을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분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될까? 지금 요 단계로 끝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 안 넘어갑니다. 13절을 못 넘어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묶어주시고 한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해주셔서 나아간다 한다면, 고린도 같은 그 험악한 도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빛을 발하시고, 그 이전에는 형편없이 살았던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변화되고, 옛날 술친구들이 함께 매춘하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점점점 그리스도화되어서, 그래요, 로마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왔는지를 우리는 세계사를 통해서 알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보스턴 지역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두시고 구원하셔야 되는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이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 양심을 끝까지 지켜나갈 때에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계신 변화를 약속하시고 일으키시는 그분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할 것은 관계 속에서 선한 양심을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 보세요. 신학적으로 뭔가 바울 사도는 트위스트해서 뭔가를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14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이듯이 우리는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굉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만약에 번역한다면,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의 이유이듯이, reason이라는 단어가 더 정확한 단어입니다. 우리 이유이듯이.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님의 재림하셔서 우리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을 때, 바로 그 자리에 들었을 때는 우리가 서로를 얼굴을 보면서 와우! 바로 당신이 나의 자랑의 이유가 됐습니다. 주의 은혜가 저한테 얼마나 넘쳤는지요. 이분 때문에. 주님, 제가 이분 때문에 그 어려운 고비를 넘었습니다. 서로가 어떻게 되나요? 서로가 자랑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양심을 지켜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서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의 이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점 살면서 하나님과의 도덕적인 것과 영적인 관계 속에서의 신앙 양심을 지키는 것 중요하지요. 공동체로 하나님이 묶어주심으로 서로 관계 속에서의 신앙 양심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요. 문제는 지금 내가 왜 이것을 하느냐, 멀리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futuristic한 신앙이 돼야 돼요. 소망하면서 그날, 소망의 날이 다가오는 것을 생각을 하고 더 모이기를 힘쓰고 믿음 가운데 서로 도전을 주는 바로 그러한 깨어있는 공동체가 신앙 양심을 지키기에 쉽겠죠? 그렇지 않은 공동체보다? 어제 아침에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새벽같이. 새벽 5시인가. 금요일날 저녁 예배 늦게 마치잖아요. 회의하고 늦게 가잖아요. 저는 12시 넘어서 여러분 큐티하는 거 올리잖아요. 새벽 1시 넘어서 잠들었는데 새벽같이 전화 온 거예요. 새벽 5시가 됐나? 다행히 아내한테로 전화 왔어요. 저는 소리를 줄여서 못 받아서 아내가 이제 아침에 깨서 7시 좀 덜 돼서 전화가 3번이나 온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어떤 호텔이에요. 무슨 프런트데스크였는지 다른 사람이 전화했는데 나는 전화 안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전화 안 했겠지. 리셉션리스트가 왜 우리한테 전화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카톡이 와서 연결된 결과 5년 전에 보스턴을 떠난 어떤 한 집사님에게서 온 전화예요. 전화를 했어요. 연결이 됐어요. 5년 전에 한국으로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가르치는 자리가 되어서 이제 떠났어요. 5년 만에 보스턴을 온 거예요. 학생들 데리고 컨퍼런스를 참석하려고 온 거예요.
자기가 이 바쁜 일정 다 맞춰보니까 지금 이제 그 다음 이제 뉴욕으로 내려가서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한국 들어갈 텐데 이제 1시간 한 반 정도 남았는데 이제 목사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는지 지혜로운 아내가 가르쳐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우리 만나야 되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아침에 이제 눈곱 떼고 막 준비하고 해가지고 이제 아침에 만나서 1시간 남짓하게 아침 식사를 하면서 저희가 시간을 보냈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그 집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톡을 기도방을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아니 난데없이 갑자기 톡을 기도방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그때부터 간증이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한국으로 옮기게 해주셔서 거기서 가르치고 이제 학교에서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축복 많이 해주셔서 계속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한 3년 전에 논문을 하나 내고 했는데 거기에 이상한 공격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목사님, 연예인들이 댓글 때문에 왜 자살하는지 자기가 이유를 알았대요. 그러면서 최진실이 왜 그랬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그러더니 댓글이 조금만 올라왔는데 자기가 밥도 먹기 싫고 이거 뭐 잠도 안 오고 그냥 분노도 쌓이고 화도 나고 기진도 빠지고 맥이 싹 풀리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했더니 자기가 그때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목사님 제가 죄송하지만 거기 가서 어떻게 학교 가르치기도 하고 펀드도 여기저기서 받아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술도 좀 먹었어요.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다가 자기 신앙이 어느 순간인가 내려가 있더라고요. 예배 들어갔는데 예배도 조금 밋밋한 것 같고 간절한 마음이 없었고 여기서 있을 때는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바로 오른쪽 복도에 나와가지고 그냥 꿇어 앉아서 그 어떤 덩치 있다만 사람이 그냥 엉덩이 쳐들고 정말 기도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 집사님 갈 때에 당신은 그 캠퍼스 가면 선교사야. 교수는 둘째고 잡이고 선교사라. 알아서 하라고. 이번에도 그 얘기 했더니 목사님 그 말씀 싫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거 해야 되는 거라고. 지금 그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자기가 정신을 차려보니 믿음이 식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금식 기도원을 찾아가지고 이제 기도원으로 이제 차를 타고 몰고 가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도 끝도 없이 그 어머니께서 너 회개해! 하고 했더니 첫 마디가. 그래서 놀래가지고 아니 어머니 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전화는 끊었는데 마음에 또 찔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가. 근데 자기는 지금 이 학문하는 가운데서 아주 어려운 일이 처해졌고 그래서 그가 톡으로 들어갔다. 톡으로 기도방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죽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했습니다. 회개를 하고 강남 금식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제 하는 가운데서 이제 신앙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2주도 채 안 되는 시간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일이 갑작스레 없었던 일처럼 쑥 해결해 주신 거예요. 자살할 만한 댓글 사건이.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십디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디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끔 그를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제 성가대도 들어가서 지난 1년 반 동안 성가대도 열심히 해서 그 은혜가 정말 저에게 넘칩니다. 떠날 때 주차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요. 저는 그 집사님이 어떻게 기도하고 가게 되었고 거기서 어떻게 지내고 있고 이번에 돌아와서 일어난 그런 얘기를 다시 들여다보면서 그래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 잠깐 있다. 저와 여러분 보는 것은 잠깐 이 세상 보다가 안 보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건 진짜 이제 본집에서 들어가서 이제 살아가는 거고 지금 저와 여러분 사글세 사는 거거든요. 못 알아듣습니까? 월세 사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잠깐보다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고 진짜 영원한 그 나라 가운데서 자랑하는 이유가 되게끔 하나님이 이번에 보내주신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았고 그것을 받았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가서 서로의 자랑이 되도록 하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사는 그것이 신앙 양심이에요. 그래야 신앙 양심을 지킬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식구들에게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분 때문에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 순간 가운데서 지켰습니다. 우리 등산 가게 되면 등산 한 팀이 올라갈 때 뭐 에베레스트 올라가고 이렇게 할 때 끈을 다 묶잖아요.
그 중에 좀 힘 빠진 사람 중간에 바꾸고 하잖아요. 혹시나 잘못해서 그 사람들이 클리비스 같은 데 빠지게 되면 줄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또 끌어올려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이 사람 때문에 살았습니다. 또 내가 연약할 때는 또 나를 끌어주잖아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 양심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14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이듯이 우리는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절대 놓치지 말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공동체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관계 속에서 어떠한 거룩한 신앙의 대의를 지키면서, 선한 양심으로 지키면서 어떠한 숨겨진 hidden strings 가지고 이렇게 manipulate 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잘 좀 흘러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비워야 흘러가지요. 통로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비워야지요. 그러한 가운데서 신앙 양심을 지켜나가면 나머지 하나님 다 해주시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옆에 분 한 번만 얼굴 더 보세요. 내가 당신의 자랑거리가 되겠습니다. 한번 고백해 주세요. 인상 쓰고 하지 마시고, 네. 내가 당신의 자랑거리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면은 천국 가서도 옆집에 세운다고 하나님이. 아파트 바로 옆집. 그럼 이제 영원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문만 열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서로에게 정말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자랑할 만한 일들을 많이 하고 보여주고 여러분이 그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여, 저희가 이 거룩한 말씀 앞에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를 순수함과 하나님의 성실함을 갖고 대하게 해주시고 그 어떤 속임수나 불성실한 태도나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백보자 심판대 가운데서 서로의 자랑이 되며 향기가 되며 편지가 되며 정말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세워주고 기뻐하고 끌어안고 그렇게 영원을 누릴 수 있도록 잠깐 있다 없어질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인생도 영혼의 가치가 있고 영혼의 자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함으로 하나님 서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진실함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말과 행동 속에서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